십계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그 마지막 장면에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그 장자의 죽음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는 그런 무서운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문 인방에도 바르고 문설주에도 바르고, 그러면 그 피가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있을 때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것이 저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옛날 성경은 말아져 있는 가죽에다가 써가지고 동그랗게 말아져 있잖아요. 양쪽에서 쫙 펼쳐가지고 보면 이게 강대상 여기 보시면 되겠네요. 이것을 이게 딱 말면 가운데 뭐 펼쳐지면 딱 펼쳐지게 되는 건데, 그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쫙 펼쳐지면. 근데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로가 9m, 세로는 4.5m, 9m, 굉장히 크죠. 그 두루마리를 여기 쫙 펼쳐놨다. 그런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9m, 4.5m 이렇게 큰 두루마리를 지금 환상 중에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의 그 크기가 어디에서 또 나오느냐면은 솔로몬 성전에 낭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 솔로몬 성전에 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그 크기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이죠. 감춰졌던 말씀을 펼쳐서 읽게 되고, 그 두루마리가 9m, 4.5m 굉장히 크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펼쳐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적혀져 있는가?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심판을 받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도둑질하는 사람,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내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우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도둑질하는 자들 집에도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들 그 집에도 들어가서 재앙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도둑질하는 자, 망령되 다 죄를 짓는 사람들을 일컬어 하는 얘기죠. 근데 그 죄 짓는 사람이 세상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망령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죄를 짓는 사람. 그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럼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교회 들어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에 들어왔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교회에 들어왔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전에 들어왔다고 또 내가 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키질을 하시겠다. 키질을 하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는, 쭉정이 신앙과 알곡 신앙으로 구분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쭉정이 신앙은 뭐예요? 모양새는 똑같은데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험에 바람이 불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어쨌든 여러 가지 시험에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신앙들이 있습니다. 에이, 그럼 나 이럴 것 같으면 교회 안 다니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볍다는 거죠. 그러나 알곡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을 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을 하고 그 씨앗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 알곡이죠. 심으면 또 생명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내 생명이 있는가, 내 신앙은 알곡신앙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 속에서는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순종이 나오고 봉사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나오고, 이게 알곡신앙 생명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 안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여러분의 신앙을 늘 살펴보시면서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이 신앙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생활 속에서 사랑이 나오는가,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잘 섬기고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보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지 아니하면 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는 거죠. 또 5절 말씀에도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보라. 2절에도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또 5절에 네가 이것을 보아라. 봤더니 에바라고 하는 통 속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악이다. 통 속에 악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에바라고 하는 것은 22리터 드는 이런 통을 말해요. 통. 보라. 보느냐?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죠. 우리 눈을 뜨고 있는데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이 떠져 있을 때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것을 보아라 하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스가랴는 지금 환상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환상을 봐요. 눈을 뜨고 있어도 보이고 감고 있어도 보이고.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기이한 현상이죠. 눈을 뜨고 있는데도 머릿속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보여주실 때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머릿속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이 신비하기는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환상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시골집, 태어난 집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 갔다 오신 분 청와대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생각나죠? 눈은 떴는데 청와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여러분이 태어난 시골집 보여요?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래, 눈은 떴는데 머릿속으로 청와대도 보이고 우리 집도 보이고 또 뭐가 보일까요? 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보여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근데 그 환상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어떤 그림 속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통이 있고 그 통 속에 한 여인이 앉아 있다. 그것은 악이다. 그런데 그 여인이 통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또 천사가 또 눌러서 닫아놓는다. 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 인생 그 속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도 물어보면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대요. 여러분에게도 질문하면 여러분 살면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죠. 많이 지어요? 겁나게 지어요? 겁나게 지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죄들이 통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죄들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뚜껑을 누르고 있듯이.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화가 나는 것을 눌러요. 애들하고 갈등이 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 누가 속상하게 했다,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그걸 이렇게 딱 누르고 있어요. 화가 나지만 뚜껑을 딱 닫아놔요. 그러니까 절제하는 거지, 참는 거지.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이 죄의 뚜껑을 눌러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사라지면, 성령 충만함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화가 나면 팍 지르는 거죠. 뚜껑이 팍 열려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화가 나면 뭐가 열린다고? 뚜껑이 열린다. 이 죄의 뚜껑이 팍 열려요. 그래서 성질을 버럭 내고 욱 하는 것이 튀어나오고 그래.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다 보고.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죄의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잘 눌러놓는 거예요. 저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건드리면 뚜껑 열린다고. 네. 사람이에요. 다 있어요. 죄의 뚜껑이 다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잘 누르고 사느냐, 아니면은 뚜껑 열리면서 사느냐의 문제죠. 뚜껑이 열리면 악이 튀어나오는 거죠. 자, 9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시날 땅, 그것을 시날 땅으로 옮겨가려고 한다. 시날 땅 기억나시나요?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시날 땅이죠.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옮겨가서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려고 쌓았던 그 바벨탑, 시날 땅에 쌓았던 곳입니다.
그러면 왜 그 통을 왜 신할 땅으로 옮겨가려고 할까?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죄 짓는 사람들끼리 뭉쳐요. 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죄 짓는 사람들은 죄 짓는 사람들끼리 뭉쳐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들은 자꾸 죄 있는 곳으로 옮겨가요. 반대로 말하면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의인들이 있는 곳으로 자꾸 옮겨가요. 그래서 의인은 의인들끼리, 죄인은 죄인들끼리 이렇게 옮겨가서 산다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죄 짓는 사람들은 죄가 있는 곳을 좋아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좋아해요. 신할 땅에처럼. 여러분, 믿음의 눈을 잘 뜨시고, 거기가 죄인들의 모임이라면, 신할 땅처럼 죄인들의 모임이라면 들어가서는 안 되지요. 그곳으로 가서도 안 되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 하여튼 오만한 사람, 이런 악인,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서 있지도 말고 앉아 있지도 말아라. 백로야 까마귀 우는 곳에 가지 마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교회에 모여야 되고 성도들끼리 자꾸 모여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나누어야 되고, 같이 모이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나누어야 되고, 그래야 말씀을 주거니 말씀을 받거니 은혜를 주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할 땅, 바벨탑을 쌓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의 어떤 그 지시에 따라서 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죄 속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다 죄의 통이 있다. 그 통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여러분 머리 뚜껑 열리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 그래야 이 악의 뚜껑을 잘 눌러놓을 수 있습니다. 열리면 성질을 부리는 거죠. 오늘도 잘 눌러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뚜껑을 열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사건이 생길 수도 있어요. 뚜껑 열려고. 그러면 팍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신할 땅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신할 땅은 바벨탑을 쌓는 장소죠. 죄의 장소, 어둠의 장소, 악인들이 모여있는 장소, 그런 장소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려고 애를 쓰고, 또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모이려고 애를 쓰고, 나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거기에 의인들의 모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 하루 생활에 나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을 날아가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도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바라고 하는 이 악의 뚜껑이 열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래 참고 절제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어둠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악한 곳에 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발걸음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마을 모든 성도님들 또 멀리 청남대를 다녀옵니다. 하나님 지으신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또 아프거나 다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대선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인물을 뽑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더러운 것, 어둠의 것, 거짓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직한 자, 깨끗한 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안정되고, 다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남북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다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향해 복음을 외치는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뚜껑을 덮어주시고, 그 악한 것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뚜껑을 눌러주시고,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삶이 우리 가족들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